예수님 이곳에 주 영광이 나를 감싸네. 예수님 이곳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으로 이 예배를 올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가 주님을 알기 원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길 바라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는 주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죄로 물들고 우리의 마음에 위선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꿈과 이상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장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다 언제나 주님이 초청하는 잔치에 꼭 참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말씀 안에 우리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학성경 203쪽 정도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나와서 인도하는 청년들마다 자꾸 많이 눈물을 흘리죠. 예,
제가 때려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요즘 세상이 그만큼 악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살아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만요. 지난주 월요일 밤 저는 아내와 함께 저희 집 앞에서 가까운 광주천을 산책을 했습니다. 추석 연휴여서 그런지 큰 달빛 아래 한적한 천면을 이렇게 두 부부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나무랍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도 감동이 됐습니다. 아내는 결혼 초기에 제가 자신의 말을 너무 잘 들어주어서 너무 경청을 잘해서 저와 함께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저를 보고 무슨 벽을 보고 사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답답하고 제가 차가운 시멘트 벽 같은 사람으로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런 제가 결혼 생활 장장 22년 만에 드디어 제가 나무가 되었습니다. 기댈 수 있고 쉬어갈 수 있는 나무로 변한 것입니다. 도대체 제가 아내에게 어떤 확신을 주었기에 벽에서 나무가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주님이 주신 확신입니다. 여기서 확신이라는 단어는 굳게 믿는 것을 의미하며 달리 표현하면 배신당하지 않을 거라는 굳은 믿음의 마음입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 청춘 남녀들에게 있다면 결혼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확신이 우리 한빛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런 확신을 주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네요. 네. 신약성경서형 27권 중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으며 로마 언어인 헬라어를 할 줄 알았고 헬라 문화권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히브리 종교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극렬한 바리새인입니다. 그의 율법적 열심으로 같은 헬라파 유대인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가담하였습니다. 스데반이 당연히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것도 마음에 차지 않았는지 다메섹으로 피난을 간 기독교인들을 추적하여 모조리 체포해다가 잔멸시키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런 악한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마침내 사울은 예수님의 포로가 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제 다메섹에서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던 그가 이제 돌변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180도 확 달라진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울은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사울이 자신들을 배신했다고 해서 핍박하고 있으며 예수를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저 사람이 간첩이 아닌가 해서 두려워하고 경계합니다. 사울은 지금 양쪽으로부터 다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한비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언제나 크고 작은 위기와 고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거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신 강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강한 확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에서도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확신을 주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힘차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23절을 보면 사울이 여러 날이 지남에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함께했던 그 유대인들이 지금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 날 동안 사울이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소술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 자신이 기록한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보아 사울이 아라비아로 가서 생활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즉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 아라비아에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 가졌던 내적 충만을 위한 기도의 시간은 모든 하나님의 일꾼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꾼들은 바로 사울처럼 그렇게 긴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시간일지라도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확신으로 가득한 상태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강한 확신으로 우리는 내적 충만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하기에 앞서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세기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날마다 3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이라는 그 위대한 사역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한 내적인 확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한비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과 주님이 맡기신 사역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자 원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사역을 위해 달려나아가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강한 확신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강한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보호를 확신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회심한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의 기간 동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강한 확신을 가지고 드디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하는 복음이 다메섹에서 큰 방향을 불러일으키자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사울을 위협적인 존재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울이 전하는 복음의 영향력에 크게 위협을 느껴 이제는 그를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그 계획이 사울에게 알려졌습니다. 이는 주님이 사울의 생명을 보호하시려고 그 음모를 주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울을 잡으려던 유대인들은 계속 성문을 지키고 있지만 사울은 광주리에 숨어 성 밖으로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기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사울은 바울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에서 수많은 고난과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어버릴 만한 위기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그를 보호하셨고 끝까지 주님이 주신 확신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한비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늘 주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곳에 앉아 있으며 그 주님의 부르심과 보호하심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으며 지금 여러분의 가정, 학교, 직장 등 여러분이 생활하는 모든 곳이 바로 여러분의 사역지인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사명을 받았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고난과 위기가 없다면 내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주님께 예비하고 있는지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낙심하여 사명의 자리를 떠나도록 언제든지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 확신과 담대함으로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응원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심을 강하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체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드디어 사울은 기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울은 또다시 곤란한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지만 그가 신자들을 박해한 과거의 이력 때문에
제자들이 그를 경계하며 두려워합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고, 또 그가 회심한 이후 다메섹에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도 이미 다 알려졌지만 예루살렘 성도들은 여전히 사울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사울을 위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사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설명했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한 것입니다. 바로 바나바가 사울의 대변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즉, 사울의 믿음이 진실한 것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보장해 줄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바나바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더 많은 교회 지체들과 교제하고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한비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홀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바나바와 같은 돕는 일을 보내시며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함께 사역하게 하십니다. 함께 사역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지체들의 격려와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올 3월부터 중보기도 팀을 맡아 중보기도실에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중보기도 팀을 맡을 때만 하더라도 중보기도팀은 저에게 또 다른 사역으로 다가와 너무나 부담이 되는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중보기도자분들에게 힘을 얻고 그분들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바로 저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의 상황이 될 때마다 저의 마음 안에서는 중보기도자인 동역자분들이 저를 위해, 이 한빛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구나라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 지체들의 사랑과 섬김이 주님의 손길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인 한빛교회의 지체들과의 교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몇 년간 우리들은 힘든 코로나로 인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부정적인 역할이 많이 끼쳤습니다. 특히 성도들 간의 교제가 약화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위기를 만났을 때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지체들이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한빛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어려움을 공감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체의 사랑을 확신하고 한빛 성도님들이 마음을 나눌 때 우리는 힘을 얻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인 주님이 주신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확신을 주시며 늘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셔 주실 것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는 그 강한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또 한 그룹은 사단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은 물과 기름처럼 결코 융화될 수가 없습니다. 두 그룹은 항상 적대적임이 마련이며 특히 사단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그룹의 사람을 핍박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속한 그룹들의 사람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즉
성도가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명하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난을 받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확신하며 더욱 믿음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주님은 고난당하는 현장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고난의 진을 나눠질 지체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동역자이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손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우리에게 보내주신 여러분 옆에 계신 이 한빛교회 지체들과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믿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와 나를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내 나라 믿음으로 나 살아가.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이 시간 기도를 할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로면 청년 중엔 내일 모레면 논산에서 군복무를 시작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세 청년은 가운데로 가주시길. 우리 찬양단 청년들은 우리 한세대들 청년을 뒤로 해서 둥글게 서시기 바랍니다. 둥글게 서고 한세 청년의 몸에 함께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10월 10일 논산에서 군복무를 시작하는 한세 청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지금 한세 청년의 육적인 부모는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만 영적인 부모님들이 이렇게 많으니 한세 청년은 절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세 청년의 마음 한가운데 영적인 가족인 바로 여러분이 이렇게 날마다 중보하고 있구나, 이런 강한 확신으로 군복무를 담대히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한세 청년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10월 10일이면 우리 한세 청년이 논산에서 군복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늘 중보하시는 우리 한빛교회에 영적인 부모들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중보기도를 항상 우리 한세가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런 중보기도에는 항상 느낌으로, 그리고 그 중보기도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 한세 청년아 정말 군복무를 건강하게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함께 보호해 주실 걸 믿습니다. 주님이 늘 우리 한세 청년을 이기게 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두려움이 없는 늘 주님이 우리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중보 기도를 늘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혼자가 아닌 이렇게 교회로 모이게 하시니,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우리를 택하셔서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 안에서나 세상 가운데에서도 서로가 힘들 때 서로에게 바나바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자, 돕는 자,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10월 10일 입대하는 한세 청년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세 청년이 늘 이렇게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영적인 부모님들이 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앞으로 겪을 군복무 상황에서도 중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부르짖음에 힘을 내고 위로받고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주님이 주신 강한 확신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끝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